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삼촌이었던 아브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체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 자기와 같은 족속이죠, 베냐민 족속 가운데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잘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재위했으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왕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왕자로 태어났지만 앞선 형들처럼 용맹스럽거나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가 대략 이 사람 나이로 봤을 때 36살 정도로 보입니다. 그의 위로는 형들이 있었는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있었죠. 근데 이 세 형들은 아버지가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함께 군인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보셋이 아마 30대 중반이었을 텐데, 그가 싸움에 능한 용사이거나 또 용맹스럽고 남자다웠다면 전장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 남아야 되니까 남았다라기보다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다움이나 용맹함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북쪽 지파들의 연합체인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울 휘하에 있었던 자신의 삼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호위 대장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해서 생명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명분을 내세웠지만 비겁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아마 대의 명분으로는 나라도 살아서 이 사울 왕가를 회복하는 일을 도모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유다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집해서 사울 왕가를 유지하도록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은 42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고 하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재직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한 5년 정도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이 사람은 뭐 했을까? 아마 왕으로서 있지는 않고 아브넬이 다윗의 대척점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리와 명예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북쪽 사람들을 규합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아브넬을 따르지는 않았을 건데 이 이스보셋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사울 왕조의 법통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대의 명분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이고, 그 아브넬이란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또 아직 다윗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으니까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40살 됐을 무렵에 이제 왕으로 인정하고 북쪽 지파들의 그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근데 그가 40세 때 이렇게 왕이 됐는데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의 2년도 진짜 왕이 아니라 허수아비로서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실력자는 누구였냐면 그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자신의 삼촌이자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 하나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첩이었던 리스바 일로 둘이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요,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도 아브넬이 있으면 좀 버틸 만한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지주와도 갔었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이 풀렸다는 것은 뭐냐면 간장이 녹아내렸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왕이 이 모양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논란이라라는 표현처럼 애간장이 녹았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다윗의 집안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사울이 망해져 가는 것, 사울의 집안이 망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나라의 통일을 두고 협상하러 올라갔던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충격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에 있던 형제라고도 할 수 있었던 한 형제가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5절과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손에 맥이 다 풀린 채로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은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낮이 되면 그 무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도 그러던 중에 이제 한낮이 되니까 더위를 피해 자기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 두 형제가 몰래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인 다음에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아라바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북쪽 마하나임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협곡을 타고 내려오는 길인데, 여러분 여기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약 15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 내려와서 다윗에게 왔고, 또 다윗에게 이 이스보셋의 수급을 보이면서 다윗의 원수를 제거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왕의 아들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무능해서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어떻게 됐냐? 자신과 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수하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기구하고 허망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이스보셋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쉬바알입니다. 이쉬바알은 이쉬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란 뜻이고 바알이란 것이 덧붙여서 바알의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는 바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끈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으로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바알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상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주인, 남편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쉬라는 단어가 사람이니까 주인의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사울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날 때는 사울의 통치 초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면 이 사울이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해 보면 아마 사울은 보편적인 뜻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주인의 사람이란 뜻으로 이쉬바알이라고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세의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이나 서기관들이 이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바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 바알 우상이 떠오르니까 바알이란 이름을 빼고 대신 다른 이름을 지어 넣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쉬는 이스로 바뀌었고 보셋이란 것이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됐는데, 보셋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사관들이 이 인생을 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처럼 여겨져서 부끄러움의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이란 뜻으로 이스보셋을 붙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뭐라고요? 무비보셋이래요. 여러분 제가 보셋이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사람, 수치스러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그러면 보셋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붙은가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붙었겠죠. 그럼 무비란 뜻이 뭐냐? 씻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이름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씻어낸 사람, 수치스러움을 씻어낸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무비보셋의 이름도 원래 그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무리바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바꾼 거죠.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무리가 됐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보셋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브넬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가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됐을 때에요, 이스보셋은 처음에는 천만다행으로 여겼을 겁니다. 아버지도 죽고 형들도 죽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살아와서 민족들을 규합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이제까지 누렸던 영화를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했겠냐고요. 자신은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그냥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시켰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왕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분명히 호의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신들 앞에서 예예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은 하나도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야 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뜻과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향해서 애를 쓰며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분론과 대의론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꼭두각시 인생,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로 내 의사와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바보스럽게 수치스럽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돌아보니까 분명히 고난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는데 그의 집은 흥왕해지고 결국은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쉬바알, 주인의 사람,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스보셋,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내 몸을 맡겨 꼭두각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도의 기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한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절에서 8절을 다시 봤는데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제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면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는 느낌을 주어서 두 개의 다른 버전을 그냥 합쳐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암살자들이 몰래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죽이고 도망갔던 것처럼 보이고 7절 말씀을 보면 암살자들이 그냥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도망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색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도 하고 표준 세 번역이라고도 하는 이 성경을 보면 이 두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7절 말씀을 6절에 기록된 정황을 설명하는 구조로 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을 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아마 다윗에게 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냐? 다윗에게 이걸 주면 자신에게 상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보셋의 수급을 보여주면서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를 복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찾던 원수가 사울인데 그 사울은 없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그 이스보셋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서 죽이고 그 아들을 머리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다윗이 찾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우리가 죽여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행을 징벌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친히 징벌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들을 죽여서 심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아주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왔던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사점이냐? 두 이야기 다 왕이 죽었을 때에 왕을 죽이거나 죽었다며 다윗을 찾아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다윗의 포상을 기다렸지만 다윗이 그들을 포상하기는커녕 왕을 죽였다며 처형을 하죠.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일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맞습니다. 좁게 얘기하면 자신의 같은 지파의 형제를 죽인 것이고, 좀 크게 보면 자신들이 섬기던 왕을 죽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들이 행한 결과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보셋이 죽은 사건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나라를 위했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등극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통일이 일찍 이루어졌잖아요. 만약에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다면 통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행한 일이 분명히 도의적으로는 나쁜 일이 맞지만 큰 관점으로 보면 선한 결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한 일에 공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팝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배신이 맞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완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룟 유다도 공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하나와 레갑이 행한 일도 절대로 우리가 그들이 어떤 면에서 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다윗이 북쪽을 통합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사람을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보셋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전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건 뭐냐? 어떤 일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결과가 좋으려면 뭐도 좋아야 돼요? 과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죠. 이 림몬의 두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주군을 배신하고 죽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행한 일은 너무나도 비겁한 일입니다. 주군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허약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마주쳐서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몰래 들어가서 암살을 하고 목을 벤 겁니다. 불의하고 폐역하고 비겁한 일이죠. 또 그 왕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쳐서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비겁하고 천박하게 짝이 없는 짓입니다. 즉 결국 뭐냐? 자신들의 주인의 목숨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이스보셋의 신하였다면 끝까지 이스보셋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해야 됐습니다.
만약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에는 반드시 동조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꼭 왕을 자신들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갔으면 됐을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한 일을 행한 것이고 치사한 일을 행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로가 있거나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누구랑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복권을 사서 무기명으로 헌금하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자기가 하기 전에 보면 내 거라면 욕심 생길 수 있으니까 무기명으로 넣지요. 그래서 복권에 딱 1등 당첨되면 헌금하면 헌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아니 되십니다. 제가 얘기했죠. 결과가 좋으려면 뭐도 좋아야 된다고요? 방법이 좋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1등 친구들을 협박합니다. 야, 한 번만 보여주라. 그래서 그걸 보고 2등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결과는 몇 등이죠? 결과는 몇 등이에요? 2등이에요. 어머님은 그 성적표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2등하게 해주셨다. 그러실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가, 우리는 거기에만 관점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큰 흐름에 거스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보셋과 네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왜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 때문에 자신이 서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다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고 선한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